오늘 권사님이 오랜만에 친구 동창회 모임을 갖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말려요. 야, 왜 벌써 가? 더 놀다 가자. 아니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일찍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있다 도착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입구에서 가만히 서 계셔. 왜?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하는 말. 나만 남편 있어. 다들 사별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신나게 노는데 나는 지금 밥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나도 놀고 싶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뭔가 그러지 못할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이켜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 어쩌면 남편이, 아내가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지.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 되는데 지긋지긋한 인생 이렇게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직장 때문에 내가 안정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 인생의 걸림돌 같아요. 왜 맨날 교회 가야 돼? 귀찮아,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의 울타리고 내게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머리로 안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좀 뚱뚱한 목사님, 그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 빼야 되는데, 이런 거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하여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주변에서 맞아, 운동해야 돼요, 다이어트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말뿐이지 운동도 안 하고 다이어트 안 하는 그분이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홀쭉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왜 그래요? 다이어트 했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별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 주스로 아침 해결하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운동하고 소식하고 그러니까 살 빠지던데요? 얼마큼 빠졌어요? 또 7kg 빠졌다는 거예요. 많이 뺐네요. 아니 그래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이어트 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이제 차를 두고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을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답답하고 쓰러질 것 같더래요. 뭐야? 나 벌써 쓰러지는 거야? 뭐야? 갑자기 당황을 한 거지. 물론 뚱뚱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큰 삶의 지장은 없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어지럽고 너무 당황하니까 안 되겠다, 진짜로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게 있어요. 운동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소식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알죠? 그렇지만 이게 몸이 반응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갑자기 우리가 안 하던 행동, 안 하던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교회 갈 때마다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겠죠, 전도해야죠, 이거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도 안 해요. 예배 드려야죠. 근데 안 드려요. 왜? 머리로 하니까. 어느 순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삶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할라?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라. 그분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러시아로 선교를 갔을 때
몇 달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여기서 킹크랩 한번 드셔보셨어요? 이더라고요. 킹크랩 못 먹어봤는데요. 여기 오면 꼭 킹크랩 드셔야 돼요. 그래 어디서 먹을 수 있어? 했더니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킹크랩을 샀네.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이래서 다 킹크랩 하는구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몇 번을 이제 가면서 진짜 맛있다. 그때부터 러시아로 단기 섬겨오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다가 마지막 날은 이제 킹크랩을 이제 먹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식당에 갔는데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산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거기서 직접 파는 박스로 파는 킹크랩이 있어요. 그럼 싸거든요. 보통 시장보다 뭐 한 3분의 1 가격이면 사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쪄가지고 먹으면 뭐 지금까지 힘들어도 그 마지막 킹크랩 먹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는 그렇게 이제 맛있는 시간. 우리가 우리 예수랑마을교도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동안 매년 러시아를 갔죠.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뭐예요? 킹크랩을 먹었습니다. 킹크랩의 크기가 한 마리가 한 10kg 돼요. 한 마리가. 다리가 제 팔만 해요. 그럼 킹크랩 한 마리 들면요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뻥치시네 이런다고. 뻥치시네. 내가 이마트에서 킹크랩 봤는데 요만 하던데 무슨 뭐 이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안 믿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걸 보세요. 이러고 찍는 걸. 우와 진짜네 진짜. 그 맛을 먹은 사람들은 와 러시아 또 가고 싶다. 킹크랩 먹고 싶다. 저도 러시아 다시 갈 마음이 있는데 선교를 갈 마음 별로 없고 이 킹크랩 먹으러 갈 마음은 좀 있어요. 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요 동해에서 속초에서 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그 3일 내내 킹크랩 먹으면 본 좀 뽑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컷 배 터지게 먹으면 15,000원 들어요. 내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실컷 먹으면 한 10만 원 들 것 같아요. 개인당. 그렇죠? 그 실컷 그래서 뭐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죽해 먹고 이렇게 먹어서 배탈 나게 먹어봐야 한 15,000원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3일 먹으면 이거 본 좀 뽑는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맛보니까 와 다르죠. 그래서 또 가고 싶고 생각나고 기억나고 왜? 그 맛보아 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요. 그분을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첫 번째 죄를 이기게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죠.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니야. 죄와 싸워야지. 그래도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 줄 알면 내 안에 음부의 권세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또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다. 이거 어렵죠. 게임 중독자가 게임 끊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왜 실패해요? 이 먹는 유혹, 게으름 이런 것들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를 끊는 거, 죄가 나쁜 거 알지만 안 끊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절제가 돼요. 그 절제라는 것은 내가 뭐 안 하겠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열심히 부흥회 때 기도하다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다가 하나님 경험한 경우도 있고 아주 특별한 환상과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경험도 있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가리켜 일요일 양식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1년 전에 경험했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지난달에 경험했던 말씀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일요일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야.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는 그날 살아가는 말씀이야. 뭐 이런 말도 하죠. 말씀은 매일 먹는 겁니다. 우리 가끔
뷔페 식당에 갑니다. 회초밥을 실컷 먹어요. 와, 뷔페집이다. 별게 다 있네.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 엄청 먹어요. 그 뭐라 그래요? 아휴, 내일까지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아니요, 내일 돼보세요. 또 배가 고파요. 내일은 내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의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와,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봐도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헌거에서 새 것이 되는 그 중심의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되면, 비로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해야지 이래도 안 됐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돼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열매가 있어요. 근데 맨 끝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거. 이 절제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이 절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죠. 어떤 사람이 절제가 잘 돼, 열매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상담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제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요, 이게 피부병 같아요. 좋다고 하는 약 연고 많이 발랐는데요, 이게 안 나요.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왔는데, 답이 뭐냐면 얼굴에 문제가 있다고 얼굴에 연고를 받는다고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에 커버더무 덮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의 문제는 사실은 대장소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대장소장에 가스가 차면 이 독소가 얼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편해된다. 그래서 튀김 음식 먹지 말라, 육식하지 말라, 좋은 것 먹어라, 소화를 잘 시켜라. 그러면은 장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기쁨, 생명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라는 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절제가요, 뭐 그냥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절제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 배고프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능력 많잖아요. 이 돌멩이를 떡 해가지고 드세요. 예수님 능력 많은데 왜 굶어 계세요? 맛있게 드시고 배부르고 건강하면 좋잖아요. 뭐 이런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은 얼마든지 돌멩이로 떡을 만들 수 있지요. 근데 안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능력이죠. 사탄은 예수님뿐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능력 있잖아. 그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것 이루어. 네 소원 성취해. 네 욕심을 채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욕심을 채우라고 말할 때, 물론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뭘 하는 게 능력일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떡을 안 만드시고 안 먹으니까 마귀가 실패하고 떠나갑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성전, 그 가운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탁 한번 점프해 보세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딱 안전하게 살짝 땅에 떨어지게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환호하며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뭐 복잡하게 사역합니까? 그냥 한번 짠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그 높은 꼭대기에 점프해도 아마 죽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요구합니다. 야, 너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지만 한번 보여줘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뭐 보여줘봐.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왜? 하나님이 예수에게 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낮아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냐? 높아져라, 인정받아라,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더 멋지지 않냐?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나한테 그냥 절 한번 하세요. 나 한번 그냥 엎드려 절 한번 하시면 다 드릴게. 다 드릴게. 뭐하러 힘들게 뭐 고난의 길, 뭐 사명의 길, 뭐 십자가의 길 뭐하러 그럽니까? 어차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세요. 뭐해? 쉽게 갑시다. 뭐하러 어려운 길 가요? 예수님이 절 한번 하면 글쎄요, 이 천하 만국을 다 한순간에 예수님이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냐? 아무것도 안 하심으로 이겼어.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다른 말로 절제했다니까. 할 수 있었지만 안 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더 할 수 없어서만 아둥바둥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희가 하고 싶어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능력이에요. 참는 게 능력이에요. 멋지게 보여주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능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지금 블레셋과 하고 있는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오늘도 안 왔네. 언제 오는 거야? 다급했어요. 막 마음이 조급했어요. 안 되겠다. 야 제사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왕 아니냐? 내가 할게. 이거 임금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야, 내가 임금인데 뭘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임금님이 제사를 집례하고 다 행사를 끝냈네.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임금님이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님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왕권에서 쫓겨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냐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더라. 그는 절제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떤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시기, 질투. 저놈이 날 죽이고 왕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기 바위 속에 저기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굴로 기어 들어오네. 혼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거기에 가만히 숨어 있는데 사울왕 혼자 딱 오는 거예요. 신하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정말 당신을 기뻐하나 봅니다. 완전히 그냥 갖다 잡시오 하고 그냥 갖고 왔네요. 그냥 한 번만 찌르면 왕 죽는 거고 당신이 이 나라 왕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을 들어 죽일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마 신하들이 답답할 거예요. 지금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겼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 사울왕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당방위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 당신을 왕 세우겠다 예언도 했잖아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죽이세요. 안 죽인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마 신하는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가문들조차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어 봐요, 왕 됐어 봐요, 아마 사울 그 왕의 치하에 있었던 많은 사울 편들이 아마 반역을 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울을 살리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다윗의 그 왕권에 복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절제함이 오히려 다윗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절제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가 능력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절제하는 거냐? 뭐가 절제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시간에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예수님 지금 하시죠?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한 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뭐 일을 처리하고 막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 내가 이르지 못했는데 내가 성급히 일을 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수하거나 아니면 횡재하거나 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거죠. 근데 횡재해도 문제예요. 와, 내가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더니 횡재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횡재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우와, 저 사람 갑자기 횡재했네, 부자 됐네, 성공했네. 근데 사람들의 관심만 끄는 게 아니고 그 즉시 마귀의 관심을 끌어요. 쟤 봐라, 갑자기 성공했네. 그의 심령은, 그 영적인 태도와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기대 이상의 복을 누리고 있네.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단의 요주 인물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 저런 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지는 자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성공한 자가 넘어질 때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야, 뭐 갑자기 잘 됐는데 막 무너졌어. 그럼 그렇지, 저 인간이 뭐 교회 다닌다더니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다 쓸데없구만. 예, 사단의 공격 대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사실 이 때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앞으로 1년 반인가? 2년이면 되는가? 3년이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요 타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상황이고 수준입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은 앞으로 딱 3개월 후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3개월을 의미하는 숫자 뭐냐면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의 3개월입니다. 내가 만약에 3개월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3개월이 돼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 수준을 감안한 시간이에요. 너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3년이면 돼. 그런데 네가 더 열심을 내? 더 순종해? 더 충성해? 1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3년 약속했는데 왜 1년 만에 됐지? 왜냐하면 그만큼 내 영적 상황과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가 뭐냐? 특별히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신 말씀 많았겠지만 마치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막 억울하게 재판받아요. 막 없는 죄를 막 끄집어내요. 막 십자가에 막 달려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럼 나 같은 걸 거야.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내가 다 봤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 거짓증이 있었다고? 뭐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오케이 3일 해봐. 3일 해봐.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경험하게 해줄 거야. 아마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맣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견디지 못해요. 힘으로 해결하든지 법으로 해결하든지, 이것도 안 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뭐 누구 험담하고 욕을 해대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때때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죠. 말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말의 절제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 다 보셨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이제 하나님께 가면은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그 상급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에 충성했거든, 전도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아마 상이 있을 거야. 두 번째 상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사역자의 권리가 있어, 선지자 사도의 권리가 있어.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마땅한 권리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불편해, 힘들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기쁨으로 이 권리를, 나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셨어, 하나님이 다 보셨어, 그러니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겠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절제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원함과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분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도 내려놓지 않고 아둥바둥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금식 기도한다, 작전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분은 뭘 위해서 금식 기도하나, 뭐 때문에 작전 기도하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영적 전쟁할 때. 영적 전쟁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뭐 깨부수고 이런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금식과 작정 기도를 가지고 누구와 싸우냐면은 하나님과 싸워요. 이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저 죽을랍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막 협박을 해요. 그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를 굴복시키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절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절제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알 텐데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는 건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건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절제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시기 바라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그분의 마음 앞에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